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 말씀은 교훈의 목적, 거룩하고 선한 사랑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자기와 함께 있던 디모데를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남겨놓고 다른 지역을 떠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떠난 곳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바다를 건너가서 마케도냐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이 에베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서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에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던 반면에 대도시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상숭배와 타락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대도시에는 당시에 수많은 상공업하고 무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흩어지면서 이 에베소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가운데 이 에베소 지역에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고 나이가 어린 디모데를 지도자로 세웠지요. 목회자를 세웠는데 그곳에서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을 따라가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믿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왔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율법으로 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으로 인함이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율법, 구약성경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울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율법의 기능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면 죄인됨을 깨달음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규칙, 법으로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율법 다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 라는 의미에서 율법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다 쓸데없는 거고 그냥 믿음으로만 살면 되니까 그냥 성경이고 뭐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가면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서 잘못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규칙이고 질서다. 이런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던 신에 대한 그 제사와 여러 가지를 보며 음란의 신이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50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여사제들과 성적인 접촉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산과 축복이다. 이런 개념으로 타락해 있던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영향이 이렇게 뭐 교회에 있었다기보다도 원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런 성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된다. 그리고 복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에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과 법이 세워지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과거에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도 끊어내야 되고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 전서는 보통 목회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앞으로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지도자로 세우는데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질서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본이 되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선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1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어떤 교육을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된 것이다. 그래서 사명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밖에 없느냐? 순종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말로는 순종과 복종을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외국에서는 순종이나 복종이나 똑같은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이 없어요. 우리말로 복종은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고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외국에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면 나는 의무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영어로는 obligation이라고 씁니다만 우리말로는 이렇게 좀 분할해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잖아요.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매 맞고 하느냐 그냥 매 안 맞고 하느냐 그냥 이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복음의 명령을 주셨고 선교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의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 혼자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종이고 또 기회가 된다면 누구든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믿음으로 참 아들 되었다.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좀 많이 없겠습니다만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씁니다.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쓰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친아버지 또 친어머니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내 믿음의 아버지예요. 이런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이런 의미가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과거에 세례 받을 때 보면 이렇게 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에 후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그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믿음의 아버지의 개념 속에서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예를 들면 제가 세례를 받는데 교인 중에 저의
이렇게 역할들을, 아버지의 역할들을 통해서 신앙을 교육하고 뭐하고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교회에서 뭐 옛날에는 장로님이나 또는 전사님이 그냥 교사 선생님이 교육시키고 그냥 그걸로 말아버렸거든요. 좀 그런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같은 경우는 가끔가다 그렇습니다. 친아빠가 아니어도 그냥 아들 그냥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아들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하십시다. 그럼 자주 와요. 그러면 그 아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냥 누구야?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냥 아들 누구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가 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영향력과 유산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리 함이라.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하고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족보를 봐라.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해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사를 누구에게 바치면 예를 들면 나이키 신이 에베소에 있는데 나이키 신에게 제사를 바치면 모든 것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 또는 다산의 신인 아데미에게 이렇게 바치면 자식을 낳는다더라. 이게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떠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신화들과 그 오랫동안 종교적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없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육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통 자녀를 가졌을 때 보면 태몽이라고 하는 것을 꾸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신앙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먼저 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우리의 종교적 심성이 태몽이 있어서 이러면 아들이라더라. 또 누구는 딸이라더라. 예를 들면 삼신할머니가 와서 뭘 점지해 주더라. 뭐 이런 식의 그런 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에 오랫동안 내려왔던 그런 종교적 심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 종교에서 나온 오랫동안의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그 정도로 영향력이 강한 겁니다. 꿈에도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정말 뿌리 깊은 그런 종교적인 심성들을 믿음 안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종교적 심성이 먼저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떠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렇게 말씀하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헛된 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뒤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디모데에게도 어떤 영향력이 있었냐면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요. 그런데 이 디모데도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은 그 다음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의무적 조항이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을 한 번만 빠져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아파서 빠지든 수술해서 빠지든 그냥 가기 싫어서 빠지든 한 번만 빠지면 구원 못 받는 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이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의무이고 그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그 믿음의 표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주의를 지키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그 율법의 의미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결국 너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느냐,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람들을 거짓과 여러 가지로 속였는데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하느냐, 참된 믿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지 그 교회가 서고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선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약삭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때론 손해가 조금 나더라도 정직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본성은요,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고요,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런 심성들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죄된 본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알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러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나를 결단하고 다독이는 것, 바로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만 우리나라 그 계엄 사태가 있은 뒤로 정말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장군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목이었던 분이 계시는데 그중에 어떤 사령관하고 가깝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솔직하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너 벌 제대로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그 아내도 신앙이 있어서 그 아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벌은 벌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기 빠져나갈 구멍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전부 다 그것들이 TV에도 전에 이렇게 진짜 사나인가요? 이런 데도 나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보고 다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 진실함이고 정직함이고, 비록 내가 세상으로부터 또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수했다고 이야기하고, 죄 지었다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자기의 손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길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여러분 세상에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면 정직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짓 없이 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선한 길로 그리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참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거짓과 신화와 족보를 줬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고 종교적 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성령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는 역사를 따라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